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저희들을 주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세우시고자 저희들을 주님 곁으로 주님 안으로 인도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을 당신의 영으로 호흡하게 하시며 깨어 일어나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가진 자들로 반듯하게 세워주신 그와 같은 하루로 살아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이 새 힘을 얻고 흥왕하는 복된 삶을 누리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은 이사야 46장 어제 나눴던 본문서부터 시작해서요 7절까지 3절부터 7절까지 보겠습니다. 이사야 46장 3절부터 7절입니다. 야곱의 집이여 이스라엘 집에 남은 모든 자여 내게 들을지어다. 배에서 태어남으로부터 내게 안겼고 태에서 남으로부터 내게 업힌 너희여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었은즉 내가 업을 것이요 내가 품고 구하여 내리라. 너희가 나를 누구에게 비기며 누구와 짝하며 누구와 비교하여 서로 같다 하겠느냐. 사람들이 주머니에서 금을 쏟아내며 은을 저울에 달아 도금장이에게 주고 그것으로 신을 만들게 하고 그것에게 엎드려 경배하며 그것을 들어 어깨에 매다가 그의 처소에 두면 그것이 서 있고 거기에서 능히 움직이지 못하며 그에게 부르짖어도 능히 응답하지 못하며 고난에서 구하여 내지도 못하느니라. 아멘.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사랑의 하나님께서는 당신만이 주실 수 있는 그 사랑을 우리가 갖기를 원하시고요, 가지려면 그 사랑이 무엇인지를 그 귀함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랑의 귀함, 존귀함과 그 사랑을 가진 자들에게는 그 하나님 외에는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 이 세상, 이 우주 전체에는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 사랑은 단순히 이 땅에서의 인간이 누리는 삶 속에서 경험되는 그런 사랑과는 하등의 관계가 없는, 나를 당신의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영원한 생명을 갖게 해주시기 위해서 당신께서 이루신 당신의 우리 가운데 찾아오심과 우리 안에서의 죽으심과 그리고 우리 안에서 우리를 살려내심으로 함께 부활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그 사랑의 이야기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 사랑의 이야기를 놓고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설명하시는 것이죠. 너희가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올 때 내가 너희를 받아서 내가 품고 업었으며 너희가 나의 긍휼로 인하여라고 그랬었죠. 어제 본문에서 내 태에서 남으로부터가 아니라 내 긍휼로부터 태어났기 때문에, 나의 사랑으로부터 나의 자비로부터 존재하였기 때문에 너는 내게 업혀졌다라는 것입니다. 언제까지인가요? 노년과 백발이 성성하는 그날까지, 우리가 이 땅에서 육의 호흡을 다 마치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다 끝나는 그날까지죠.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 안에 들어오셔서 당신을 하나하나 이렇게 알려주시는 그 모든 일들이 다 맞춰지는 그날까지 우리 하나님 우리를 품으시며 업으시고 또 품고 결국은 구하여 내는, 결국은 우리가 어제 이렇게 말씀을 나눴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낫사, 이게 바로 업는다고 하는 것이었죠. 그렇게 업어서 당신이 짊어지어서 어느 누구도 자기의 죄벌을 짊어질 수가 없기 때문에 당신께서 친히 짊어지시고 그리고 십자가에서 그 모든 것을 완성해 내심으로 말라트, 우리는 피할 수 있는 도성인 그 예수 그리스도라는 작은 성 소아를 우리가 생명을 얻게 하는 하나님의 도성으로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으며 그 안에 거한 자들을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그 사랑 안에서 살아가도록 하는 그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에 거한 사람들을 복된 자들이라고 하며 영생을 얻은 자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은, 그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지 못하게 되면 우리는 그런 어떤 하나님적 존재들을 우리의 인간의 삶에서 스스로 만들어내요, 그를 놓고 하나님이라, 여호와라, 예수 그리스도라 라고 말할 수 있을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너희가 만들어내고 있는, 너희가 갖고 있다라는, 혹은 너희가 믿고 신앙한다는 그 너희들의 신과 내가 어떻게 비할 수 있겠는가. 그래서 5절에서 비교한다라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비할 수 있겠는가. 누구와 너희가 짝할 수 있겠는가. 누구와 비교하여 서로 같다 할 수 있겠는가. 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라고 바로 그 앞에 있는 45장 전체에서 말씀하고 있었죠. 구원할 신은 나 외에 아무도 없다. 공의를 행하며 구원을 베푸는 하나님은 나 외에 다른 신은 없다라고 말씀하신 그대로 그 하나님을 그렇게 알지 못하게 되고, 그런 하나님으로 우리 가운데 계시되지 못하면 우리는 다른 어떤 존재를 만들어 놓고 그와 짝하게 되며 그를 닮아가려고 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비긴다, 짝한다, 그리고 비교한다, 서로 같다 하겠느냐라고 하는 이 모든 단어가 서로 좀 다르게 히브리어로 사용되는데요. 비기면은 라마라고 하고요, 짝한다는 건 수트라고 합니다. 그리고 서로 그 비교한다라는 단어는 그 맞살이라고 하는 단어를 이렇게 사용하게 됩니다. 근데 이 모든 게 다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같은 공통된 뜻이에요. 뭐뭐와 같다, 뭐뭐와 닮다, 이런 뜻이거든요. 나 하나님을 내가 알려주는 그 하나님으로 알지 못하면 너희는 유사 하나님, 그래서 뭐뭐와 같은 거니까 비슷하긴 하겠죠. 그러나 그 하나님은 아니라는 겁니다. 성경에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려고 하셨던, 당신의 영어로만 알려주시려고 하시는, 그렇지 않은 그 어떤 신은 신이 될 수 없는 그 하나님과 유사한, 근데 사실은 비슷한 것도 아니고 완전히 괴물이죠. 아주 다른 것이죠. 그런 어떤 존재를 만들어 놓고, 그리고 그 신 앞에서 엎드리면 그 신이 너희에게 우상이야. 그 우상을 어떻게 만들어졌는가? 6절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과 같을 수도 없고 우리하고 짝할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거는 살아있지를 못하기 때문이죠. 어떻게 사람들이 만드는가? 한마디로 하면 그들의 수고와 헌신과 열심으로 만들어내더라는 거예요. 이걸 종교심이라고 합니다. 인간에게는 어떤 종교심이 있다고 하죠. 극한 상황에 들어가게 되면 어떤 신적 존재를 붙잡게 된다고 하죠. 그런 걸 일종의 종교심이라고 합니다. 그때 그가 생각하기에, 한 인간이 어떤 어려운 상황에 생각하기에, 내가 이렇게 지극정성을 다하여, 지성이라고 하죠, 지성을 다하여서 뭔가를 하게 되면은 어떤 신이 나에게 어떤 도움을 주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더라는. 그래서 인간이 내놓은 것이 뭐냐면 자기의 열심과 헌신과, 그리고 의로운 어떤 행위들, 그리고 정의감 같은 것들, 이런 것을 가지고 나오더라는 거예요. 이런 열심과 헌신과 수고로 만들어진 것을 갖다가 우상이라고 합니다.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어떤 수고와 헌신과 열심을 다할 때는 빈손으로 하지 않고 빈 마음으로 하지 않습니다. 정성이라는 마음을 온전히 다 갖고 하게 되고요. 또 실제로는 어떤 물질을 다 들여서라도, 심지어는 여러분의 목숨과 생명을 다 들여서라도, 헌신해서라도 그렇게 어떤 신을 섬기는 이유는 그것에 대한 대가를 받기 위함이었거든요. 그 대가를 그 신으로부터 넘겨받아서 나를 위한 것, 자신을 위한 것이든, 아니면 자기 가족의 남편이든 아내든 자식이든, 뭐 더 나아가서는 이웃과 나라와 국가, 민족, 세계 평화, 뭐 이런 어떤 나름대로 어떤 슬로건을 가지고 큰 어떤 좌우명 같은 것을 세워놓고서는 거기에 대한 응답, 보상으로서 자기 자신을 수고하고 헌신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작게는 자기의 호주머니에 있는 거, 자기의 재산 같은 것을 내놓게도 되게 됩니다. 더 나아가서는 말씀드린 대로 생명까지도 아낌없이 초계와 같이 그 어떤 신을 향하여 버리게도 됩니다. 그것을 놓고 성경은 뭐라고 하냐? 헛된 수고, 헛된 경주, 헛된 열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바로 그와 같은 상태에서 만들어진 것을 우상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과 닮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신과 같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런 신과 내가 같다고 짝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비교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같다라고 얘기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같다라고 한다는 사람들은 없겠죠. 우상과 하나님이 같다라고 하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그들이 말하는 것과 그들이 사는 것을 보니까 자기들의 열심과 수고와 헌신을 통해서 그 하나님을 감동시키려고, 어떤 신적 존재를 감동시키려고 하여 거기에 따른 그 신으로부터 보상되는 걸 누리고 싶어 하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에게 있는 것을 바치기 시작합니다. 6절입니다. 사람들이 주머니에서 금을 쏟아내기 시작해요. 그리고 은도 쏟아내서 저울에 달기 시작합니다. 단다는 건 뭐예요? 이만큼 됐습니다, 이만큼 드렸습니다 라는 측면이 있겠죠. 드리는 자에게는. 또 받는 자에게는 우리가 원하는 것만큼 내놓으라는 것도 있겠죠. 당신이 우리에게 드려야 될 것, 즉 신에게 드리게 되려면 이 정도는 돼야지 신이 받으실 것이요라고 그걸 재더라는 거예요. 그들의 열심과 수고와 헌신을 측량하여 차등화시키더라는 거예요. 아, 이거 무게가 꽤 나가네. 아니면 그런 그와 같은 것처럼 당신의 헌신과 수고는 참 대단하오 라고 하는 그런 차원으로 그걸 달아서 누구에게 넘겨주냐? 신을 만드는 자 도금장에게 넘겨줍니다. 그럼 신을 만드는 도금장이가 도대체 누굴까요? 종교 지도자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손에 넘겨져서 결국은 그들의 손에서 빚어져 나오는 게 뭐예요? 헛된 말, 거짓된 말, 그 말과 헛된 말을 전해주는 신을 하나 만들어 주더라는 것이죠. 근데 그 신은 말을 안 하고 대신 누가 말하냐? 인간이 말하더라는 그 도금장이 혹은 종교 지도자들이 말하더라는 것이죠. 신은 한마디도 말을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만든 신은 우상이기 때문에 어떤 말을 할 수 없어요. 그는 서 있을 수도 없고 움직일 수도 없는 무생물체, 그냥 돌덩어리 아니면 금으로 만든 금덩어리, 은으로 만든 어떤 신상에 불과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 신은 있다고 말을 해놓고 전부 다 그 신의 대리인으로 인간을 세워놓고 인간이 대신 그 자리를 차지하고 결국 그 민중들의, 백성들의 삶을, 성도들의 삶을 착복하더라는 거예요. 뭘로? 그들의 거짓된 혀로다가, 입술로다가. 그래서 만들어진 것을 6절에서 뭐라고 하냐? 그것을 주고 그 도금장들은 그것으로 신을 만들게 하고 더 나아가서는 그 신에게 엎드려 경배를 계속 하고, 누가 더 열심히 경배하는가, 누가 더 열심히 그 신에게 예배하는가를 부추겨 가지고는 더욱더 그 열심과 수고가 신앙과 믿음과 헌신과 하나님을 경배하는 척도, 기준과 측량의 도구로 사용하여 그들의 믿음을 평가해 주더라는 것이죠. 아유, 성도님 믿음 있습니다. 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귀한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이러더라는 것이죠. 이게 바로 우상으로 만들어지고 있는 이 세상, 하나님이 아닌데 유사 하나님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라고 말해주는 거짓된 자들의 이야기가 횡행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세상입니다. 그래서 7절에서 말하죠. 하나님께서 그것을 들어 어깨에 메어다가, 그것은 오늘 46장 1절과 2절에서도 나왔잖아요. 그걸 짐으로, 무거운 짐이 되어 어깨에 메고 있었다고 했었죠. 그리고 그거에 처소에 두면 그것이 서 있을 수 있겠느냐? 거기에 능히 그가 움직일 수나 있겠느냐? 그 우상이 그에게 부르짖어도 능히 응답도 못하고 그 고난에서 구하여 내지도 못하고 있는 그 신이 신이냐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 결국은 인간의 열심과 수고와 헌신으로 만들어진 것이 혹여입니다. 이거는 기독교라는 것이라면 그건 종교에 불과한 것을 말할 겁니다. 결국은 자신들의 열심과 그 수고와 이런 것들이 신앙과 믿음의 자리가 되어 있을 것이 분명할 거라는 겁니다. 바로 그들이 만들어낸 것이 우상 여호와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갖고 있었던 문제였던 겁니다. 그들은 하나님이라는 우상을 섬긴 것이지 이방의 바알이라는 다른 종교의, 소위 요즘 말로 하면 다른 종교의 신의 이름을 부른 게 아니었단 말이에요. 여호와 이름을 불렀는데 그가 누구인지를 모르고 불렀기 때문에 그 하나님은 그냥 우상 여호와가 됐던 거예요. 참 엘로힘 여호와 엘로힘이 된 게 아니라 참 여호와 하나님이 되신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겐 그 신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누구에 의해서? 그들의 헌신과 수고와 열정에 의해서 만들어진 하나의 종교의
뭐라고 할까, 우두머리 같은 존재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그냥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라 우상 여호와가 됐다라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 지금 기독교 안에서도 충분히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하는 것이고요. 혹시 여러분의 인생, 믿음의 신앙의 여정을 한번 뒤돌아보신다면 여러분에게도 이와 같은 흔적들이 있을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바로 이 상태에 있는 그 모습, 금과 은으로 만들어내서 그 하나님을, 즉 하나님도 아닌 그 금으로 만드는 우상을 갖다 여호와로 부른 것이 정말 이스라엘 역사 속에 없었을까요?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시는 대표적인 이야기인 바로 광야에서 모세가 십계명을 받고 하나님의 법을 받으러 시내산에 올라갔는데 내려오는 날짜가 지연되고 늦춰지는 것 같아서 밑에서 백성들이 아론에게 요구하여 만들어낸 소위 송아지에다 금을 입힌 사건이 있었죠. 그 소는 살아있는 소였습니다. 죽어있는 금송아지가 아니에요. 그 살아있는 소에다가 금으로 장식하여 입힌 거예요. 그래서 송아지가 움직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살아있는 소라고 생각하고 살아있는 하나님이라고 생각한, 그래서 하나님은 살아계셨다고 그들이 이렇게 생각을 하게 만들어지는 살아있는 소에다 금을 입힌 이야기가 나오죠. 출애굽기 32장입니다. 그때 이들이 그 소를 만들어 놓고 하는 말을 한번 들어볼까요? 4절 이하입니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전부 다 받아서 부어가지고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들었다고 했는데 이게 잘못된 번역입니다. 새겨가지고 송아지에 이렇게 입힌 거예요. 요즘 말로 하면 데코레이션을 한 겁니다. 장식을 한 거예요.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렇게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살아있는 그 소, 그러나 금으로 덮여져 있는 소예요. 금소예요. 그래서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다라고 해요. 자, 그 너희의 신이라고 하는 저 움직이고 있는 금으로 치장되어 있는 그 소를 놓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 신의 이름을 뭐라고 하는지 들어볼까요? 대부분 생각하면 이방의 어떤 신의 이름, 적어도 여러분 잘 아시는 바알과 아세라다 이런 말을 할 줄 알았는데 전혀 그런 말이 안 나오고 예상 이외에 의외로 다른 신의 이름을 언급하더라는 게 5절입니다. 아론이 보고 그 앞에 제단을 쌓고, 아론은 제사장이에요. 항상 염두에 둬야 됩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그 성전 안에서 제사를 드리고 있는 그때 이런 성경이 쓰여졌고 읽혀졌다라는 그 상황을 먼저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제사장은 이 글을 읽고 있었던 당시의 유대 그 종교 안에 있는, 유대교 안에 있었던 사람들이 이 말을 듣고 깨닫게 하려고 하는 말씀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지금도 똑같지 않습니까? 아론이 보고 그 앞에 제단을 쌓고 이에 아론이 공포하여 이르되 내일은 여호와의 절일이다. 여기 이거 절이라고 번역됐습니다만 일관된 번역을 하면 여호와의 절기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절기다.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 번제를 드려요. 여호와의 절기니까 여호와 하나님께 드리듯이 번제, 화목제, 이건 아직 제사 이런 것을 드리는 것이 뭔지도 아직 모르는 때거든요. 근데 이런 말이 지금 들어와 있잖아요. 그 말은 이미 유대교라는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당시의 종교적 상황을 그대로 갖다가 설명해주고 있는 것이며, 지금도 똑같이 이 교회라는, 회당이라는 어떤 성전들과 신전들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어떤 신을 향하여 그들이 어떤 시마다 때마다 절기마다 모여서 드린다는 예배를 말하는 거예요. 이튿날 그들이 일어나서 그래서 각양 제사를 드리네.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백성들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라는 말이 나와요. 그럼 이건 명확하게 그들이 여호와 신앙을 갖고 있다라는 것이거든요. 왜? 여호와의 절기라고 하잖아요. 누구를 놓고? 그 소를 놓고. 근데 소가 어떤 소? 자기들의 헌신과 수고와 정성으로 만들어진 소예요. 자기들의 헌신과 정성으로 만들어진 신이라는 거예요, 소가. 그러니까 소는 치워버리고 잠깐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신 거 뭐냐면, 너희가 보이지 않는 나라는 하나님이 보여지지 않으니 너희가 스스로 어떤 보이는 것을 만들어 놓고, 근데 그걸 어떻게 만들었느냐? 너희의 수고와 정성을 다하여 만들어 놓고는 저런 신이 바로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한 신이야 라고 그 신에게 예배를 드리더라는 거예요. 이걸 갖다가 우상숭배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이들은 금송아지를 우상으로 부른 것이 아니었던 거예요. 금송아지를 보고 저걸 우상이라고 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부르지도 보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누구를 놓고 얘기하는 거냐? 여호와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 그냥 그 하나님을 자기들의 상상과 추상에서 만들어 놓은 것이 바로 또 다른
짝도 될 수 없는, 비교도 될 수 없고 닮을 수도 없는 소 하나에다가 예쁘게 치장을 해놓은 거예요. 그거는 비단 소일 뿐이죠. 소가 아닌 돼지도 될 수 있고 닭도 될 수 있고 사람도 될 수 있고 나무도 될 수 있고 뭐 돌도 될 수 있고 우주 삼라만상의 형상을 갖고 있는 모든 것들에게 자기들의 열심이라는 그 금만 입혀버리면 뭐가 나오냐? 종교가 하나 만들어지고 종교의 신이 하나 탄생되더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인류의 역사가, 인류사가 해놓은 일들이라는 것입니다. 이거를 성도들은 듣고 깨달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럼 이것은 내게도 있을 수 있는 일이구나. 내가 나의 어떤 삶의 어떤 부분을 해결하고 응답받고 그 문제가 술술술 만사형통대로 풀려지기 위하여 어떤 기독교가 말하고 성경이 말하고 내가 일찍부터 신앙생활을 기독교 신앙의 가정 안에서 했든 나중에 예수를 어떻게 해서 알게 된 믿었든 그런 어떤 신적 존재에게 나의 어떤 것을 구하여 나를 그 애굽에서 건져내게 해달라고 하는 당시 32장의 사람들이나 나의 삶의 어떤 고난 가운데서 좀 벗어나게 해달라고 하는 위하여 자기의 수고, 헌신을 끊임없이 투자로 드리게 되어 만들어진 것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우상이었다라는 거예요. 이걸 지금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소와 내가 같니? 그 소와 내가 닮아 있니? 그 소에게 나를 비교할 수가 있겠니? 라고 오늘 본문 46장 6절에서 지금 말씀을 5, 6절에서 말씀을 지금 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러면 이들은 어떤 절기를 지켰어야 되냐? 이런 절기를 지키라고 내보낸 거예요. 광야로 32장쯤 왔으면서 홍해 건너서 광야 생활하고 있는 때잖아요. 광야 이전에 이들은 어떤 절기를 여호와의 절기를 지켜야 되냐면은 모세와 아론을 바로에게 보내서 하신 말씀인 출애굽기 5장에 있습니다. 출애굽기 5장에 보시게 되면 그들은 나가서 이런 것을 했었어야 되는 거예요. 1절입니다.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어디로부터요? 바로 거짓된 우상과 인간이 만들어낸 문명 속에서 만들어낸 그 신들 속에서 내 백성을 내보내라. 너희는 그 신들이 나 여호와라고 말하고 거짓되게 가르치고 있을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내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로 나가서 내 앞에서 절기를 지킬 것이다. 바로 이 절기예요. 광야에서 지켜야 되는 그 절기입니다. 이 절기는 참된 기쁨을 우리에게 주시는 그 절기로서의 하각이라는 단어인데 그것을 지키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들을 보내야 한다라고 가서 말하라. 그리고 사흘길을 가야만이 이것을 가서 지킬 수 있는 거라는 사흘길 안에다가 이 광야로 나가서 지켜야 될 여호와의 절기 32장에서는 절이라고 했죠. 똑같은 하급입니다. 이 절기를 지키게 하라는 거예요. 근데 이 절기가 무슨 절기인지 뭘 알아야 지키든지 뭘 할 거 아니겠어요. 사흘길 간다는 것도 무슨 3일길을 딱 가면 어느 곳에 도착해서 거기 가면은 여호와의 절기를 뭐 지킬 수 있는 게 있는가? 뭐가 있겠습니까? 나가야 그냥 광야 벌판밖에 더 있겠어요. 무슨 절기를 또 지키냐고요. 그들이 또 광야 나가서 무슨 절기를 지켰냐고요. 하나님께서는 지키라는 절기는 이미 출애굽하기 전에 어떤 절기인지를 다 가르쳐 주셨거든요. 그런 절기를 갖다가 여호와의 절기, 다른 말로 하면 여호와의 유월절과 여호와의 무교절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은 이미 이들이 이 세상이라는 광야가 아닌 이 세상에서 다 하나님께서 지켜내주신 절기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키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켜내주신 여호와의 유월절과 여호와의 무교절을 통하여 출애굽을 그날 밤에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광야 나가서는 뭐하냐?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구원하신 거네요 라고 미드바르, 말씀이 있는 곳이라는 광야의 그 어원적 의미 그대로 말씀이 있는 그곳에 가서 말씀을 듣고 하늘의 양식을 먹으며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다 보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냐? 아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절기라는 건 이런 절기를 우리가 지키라는 몸소 지켜보라는 어느 날짜 어느 시를 정해놓고 다 같이 모여서 뭘 지키라는 게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에게 속한 여호와의 절기였구나. 이거는 우리 인간의 절기가 아니구나. 인간에게 속할 수도 있는 것도 아니고 인간이 취하여 그걸 어떻게 만들어갈 수 있는 것도 아니라 오직 절기는 여호와의 것이구나.
오직 그래서 여호와의 절기였구나. 그것을 우리가 깨달아 아는 미드바르에서의 광야에서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 알게 되면 내 안의 마음으로 지키는구나, 지켜야 하는 거구나. 그래서 사흘 기려놓은 거예요. 사흘에는 반드시 죽음과 생명이 공존해 있습니다. 죽음이 우선하고요, 생명은 죽음이 내놓은 가치, 온전한 것, 그것이 바로 생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죽음과 생명은 두 개 서로 상반된 개념이 아니라 같은 겁니다. 왜 같냐면 죽음에서 생명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죽음 안에는 생명이 담겨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그 뜻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출애굽기 12장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절기를 알려주시는 이야기가 다시 언급됩니다. 그것이 여러분 잘 알고 있는 12장에 14절 정도에 보면은 쭉 나오게 되는데, 자 13절부터 한번 보죠. 내가 애굽 땅을 칠 때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피는 표적이에요. 어떤 뜻을 담은 거라는 겁니다. 그 피가 무슨 어떤 역할을 하는 게 아니라 그 피가 우리에게 알려주려고 호소하려고 하는 어떤 내용을 담고 있다 해서 표적이라는 거예요.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이걸 유월절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그 앞에 있는 11절에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라고 딱 하나님께서 말씀해 놓으신 거죠. 14절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라. 이게 바로 여호와의 절기예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제공해 주신 절기란 말이에요. 그들이 뭘 자기들의 헌신과 수고로 만들어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가 절기가 아니라 그 하나님이 그들에게 내놓아 주신 절기라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래 동안은 무교병을 먹어야 되고 첫날부터 마지막 7째 날까지 너희 집에서 무교병은 다 끊어져야 되며 유교병은 다 끊어져야 되며 그 누룩은 발견돼서는 아니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이 여호와의 절기가 이들에게 지금 지켜지지 않고 오히려 그 하나님을 자기들의 생각과 판단 안에서 금으로 치장하여, 결국 금은 뭐예요? 상징적인 거라 그랬죠. 정말 금과 은으로 이렇게 뭐 만들었다는 단순한 의미 정도가 아니라 자기들의 헌신과 수고가 이만큼이에요. 이건 하나님 봐주셔야죠 라고 말하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거기서 만들어진 것을 뭐라고 하냐? 우상이라고 합니다. 그 우상이 그들에게 가져다 주는 게 뭐냐? 참 하나님이 아닌, 참 하나님과 비슷하지도 않고 아예 짝퉁도, 그런 짝퉁도 없는, 아무짝에도 쓸데도 없는, 그러나 어디에만 그들을 갖다가 움직이겠냐면 인간의 끊임없는, 그냥 쉼 없는, 그러니까 쉼이 전혀 없는 그냥 수고만 계속하게 만드는 우상들을 내놓더라는 거예요. 그것을 그들이 섬기지 않았었습니다.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을 우상으로 섬긴 적이 없습니다라고 너스레를 떨고 있는 그들에게, 아니다, 너희들은 나를 그렇게 섬겨버렸어. 너희들은 나를 그런 하나님으로 알지 못하고 나를 우상으로 만들어 버렸어. 그걸 너희들이 인정하지 않는구나. 그래서 내가 너희들을 어디로 보내겠다라는 거예요. 예레미야를 통해서 우리가 들었던 것처럼. 그렇죠? 바벨론으로 보낸다는 거예요. 바벨론은 왜? 거기 가면은 너희들이 보았던 그 우상이 있어. 가서 한번 보고 거기서 배운 다음에, 그리고 너희들은 우리가 이 바벨론에 있으면 큰일 나는 거구나. 이 바벨론에서 떠나야 하는 거구나. 그 바벨론에 있는 사람들이 섬겼다는 그 우상 벨과 느보라는 신이나 우리가 하나님이라는 여호와 하나님을 잘못 보고는 금송아지로 만들어 놓고 있었던 우리나 매번 다를 것이 아무것도 없었구나 라는 걸 깨달으면 너희는 그 바벨론에서 나와서 살아야 하듯이 이 예루살렘, 이 유대 성전에서도 나가서 살아야 하는 것이야 라는 것을 가르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 말씀하는 게 50장에 나와 있습니다.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시죠. 심판하시면 이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의 목적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구원입니다. 근데 그 구원은 심판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심판을 받아야 구원이 됩니다. 그 말은 우리가 심판받고 다 죽고 난 다음에 이런 단순한 의미가 아니라 심판 안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죽기도 하는 겁니다. 그래야 그들이 살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50장 1절에서 여호와께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바벨론과 갈대아 사람의 땅에 대하여 하신 말씀이니라. 너희는 나라들 가운데 전파하라, 공포하라, 깃발을 세우라, 숨김이 없이 공포하여 이르라. 바벨론이 함락되고, 그리고는 벨이, 오늘 본문에 나온 벨 신이에요. 벨이 수치를 당하며
무로닥이 부스러지며 그 신상들은 수치를 당하며 우상들은 다 어떻게 되냐? 부스러질 거다라고 말씀해요. 다 부스러질 거다. 왜 이렇게 되는 말씀을 하시는 거냐? 왜 바벨론으로 보내게 된 이유가 뭐냐? 이런 이유 때문에 그랬던 겁니다. 6절에 그 근거가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너희를 바벨론에 왜 이 신상들에게 가서 가게 하는 것이냐? 그 신상들은 너희가 나를 온전히 알지 못한 그 결과를 더 가르치게 하는 것으로 내가 보내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여길 가게 된 이유가 있어요. 6절입니다. 내 백성은 잃어버린 양떼로다. 그 목자들이 그들을 곁길로 가게 하였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일을 벌어지게 하냐? 산으로 계속 돌이켜 가게만 해요. 그들이 산에서 언덕으로 이렇게 뺑뺑뺑 돌기만 하는 거예요. 그 산 위 에이펙스라고 하죠. 정상으로 못 올라가.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못 가게 하고 빙글빙글 그 밑에서 돌기나 해. 매일매일 열심히나 뭔가 하게 만들어 놓음으로 인해서 쉴 곳을 잊게 하였다. 그럼 두 가지. 내 백성들을 곁길로 가게 만들고 누가? 목자들이. 그래서 내 양들은 전부 다 잃어버린 양들이 되었다고 말씀하시는 거고요. 또 하나는 어떤 거냐면 그들로 말미암아 내 양들은 쉴 곳을 내 안에서 쉬어야 되는데 나를 잃어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런 백성들에게 바벨론으로 보내신 이유가 뭘까? 거기서 70년 동안 철저히 배우고 너희는 바벨론에서 도망하여 나와야 하는 것을 내가 가르치기 위함이야. 그 거짓된 신과 우상 그러하던 것으로 너희들을 부추겨 나 여호와를 망령되이 섬기게 만들어 놓고 헛되이 경배하게 만들어 놓은 그 바벨론에서 너희는 나와야 해. 물리적인 지리적인 바벨론 제국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8절에서 너희는 바벨론 가운데서 도망하라. 갈대아 사람의 땅에서 나오라. 양떼에 앞서가는 순염소 같이 하라라고 하면서 그들을 거기서 불러내시게 됩니다. 불러내시고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나가게 하시죠. 그래서 51장 2절을 보시면 내가 바벨론에서 나올 수 있도록 바벨론을 심판할 것이라는 말씀을 해요. 내가 타국인을 바벨론에 보내어 키질하여 키는 이렇게 곡식을 까부르는 거죠. 그래서 쭉종이는 날아가게 하고 알곡만 그 키 안에 남게 하는 하나님의 타작마당 심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키질하여 그의 땅을 비게 하리니 재난의 날에 그를 에워싸고 치리로다. 6절 바벨론 가운데서 바로 이때 이렇게 심판할 때 그 바벨론 가운데서 도망하여 나와서 각기 생명을 구원하고 그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끊어짐을 보지 말지어다. 이는 여호와의 보복의 땅이 그에게 보복하시리로다 라는 말씀을 해요. 자, 바벨론이 지금 하나님의 키질로 인해서 멸망당하는 상황이 있습니다. 근데 거기가 여전히 좋다 하고 이 바벨론을 우리의 힘으로 사수해야 된다 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을까 없을까요? 반드시 있습니다. 그들을 향해서 말하는 거예요. 너희들의 그 열심이 이 성전을 삼키고 그리고 너희들도 함께 죽을 수밖에 없게 돼. 그러니 내가 말한다. 바벨론이 멸망당할 때 거기서 도망하여 나와라 라고 하십니다. 이때 도망하다라는 단어가 누스라고 하고요. 그리고 나와서 각기 생명을 구원하라 라는 게 어제 우리 말씀을 나눴던 말라트, 도피하다 도망가요 그 소활성으로 들어가서 구원함을 받다라는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누스라는 말과 이 말라트라는 말이 함께 여기 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 어제 우리가 말씀을 함께 읽었던 창세기 19장 20절에 그 롯이 그 소돔에서 막 나와서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를 때 어느 성으로 가야 내가 살 수 있는지를 몰라 그 밖에서 방황하고 있을 때 그가 말한 것이 있었죠. 20절 보소서 저 성읍은 도망하기에 가깝고 작기도 하오니 라고 할 때 도망하기에 가깝다 할 때 이 도망이 이 예레미야 51장에서 바벨론 가운데서 도망하여 나와서라는 그때 도망하던 단어예요. 똑같은 누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작기도 하오니 나를 그곳으로 도망하게 하소서 피하게 하소서. 이때 피하고 도망하다가 오늘 예레미야 51장에서는 생명을 구원하다는 똑같은 말 말라트입니다. 이게 건져내고 구원하고 건져내고 구원한다는 건 뭐냐? 그 성으로 escape 피하여 들어가는 걸 말하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께로 들어가고 진리의 말씀을 주시는 생명의 주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숨어버리는 자들, 그 안에 들어가서 단순히 뭐 이렇게 숨어
나를 감춘다는 말이 아니라 그 안에만 참된 보화가 있기 때문에 그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이 들을 수 있는 골방의 삶을 살아라라는 그런 말씀을 하는 것이죠. 바로 그렇게 들어갔을 때 이 작은 성읍이 바로 그 생명을 보존하게 될 것이다 라는 19장 20절에 있는 말씀을 그대로 빼박이처럼 박아놓은 것이 예레미야 51장 6절입니다. 다시 읽어볼게요. 바벨론은 그럼 뭐겠어요? 소돔과 고모라라는 것을 창세기에서 말하는 그 땅이겠죠. 거기서 나오라. 그럼 소돔과 고모라는 또 어디예요? 계시록 11장을 보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죽인 애굽이요 소돔이라고 합니다. 그럼 애굽, 소돔, 바벨론, 예수님을 죽였던 유대 성전, 이게 다 같다라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바벨론 가운데서 도망하여 나오라고 이 말씀을 지금 들어야 될 사람들은 어디에서 이 말씀을 듣는지 아실 거 아닙니까? 유대 성전 안에서 가르치고 있는 제사장들의 입에서 회자되고 있는 말씀이니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하는 소위 선민들에게 선포되고 있는 말씀들 아닙니까? 너희들 빨리 그곳에서 나오라는 그런 얘기인 거예요. 왜? 너희가 거기 계속 있으면 너희는 생명이 보존되지 않고 거기서 끊어져. 어떤 생명? 그들의 육신의 생명 하나 끊어진다는 얘기겠어요? 그게 아니고 그들에게 흘러 들어와야 될 그 생명이 끊어진다는 거예요. 그 생명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흘려주시는 당신이라는 생명이 끊어질 거라는 거예요. 거기 있으면은 계속. 거기는 왜? 인간이 지배하고 인간이 머리가 되어 인간의 지식으로 가르치고 있는, 그래서 우상, 짝퉁 신이나 만들어 놓고 있는 가짜 신이나 여호와를 부르게 하고 있는 곳이니 거기에 있으면 너희는 내 생명이 들어가지를 못해. 그들이 막아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천국문은 막아놓고 지옥문 하나는 열어놓고 거길로 내 백성을 들어가게 하는 곳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끊어짐을 보지 말지어다 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그래서 내가 보복해야 돼. 이때 하나님이 보복한다는 낙함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낙함 말 그대로 vengeance, revenge라는 말이에요. 보복하시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보복은 뭐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소위 뭐 보복주의, 무역, 뭐 이런 것처럼 뭐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보복이겠어요? 안갚음 같은 retaliation 이런 것 같은 그런 보복함이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런 걸로 만약 우리를 보복하시기로 작정하셨다면 저도 여기 서서 말씀을 전할 수 없고요. 우리는 들을 수 있는 사람도 아무도 없고 이 세상엔 살아있을 사람이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복은 뭐냐? 거짓과 인간의 그 비진리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참된 진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그 땅에 하나님께서 그 거짓과 비진리를 갖고 있는 자들에게 당신의 온전하고 거룩한 말씀인 참되고 거룩한 진리의 말씀을 주시겠다라는 게 하나님의 보복이에요. 너희 내 백성을 지금 이렇게 거짓된 목자들이 휘어잡고서는 내 백성을 흩어지게 만들어놨고 갈 길을 잃게 만들어놨고 전부 다 기르는 양들로 만들어놨기에 내가 가서 그걸 보복하겠다는 거예요. 비진리 껍데기 것을 다 치워버리고 참되고 생명 있는 말씀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는 여호와의 보복의 때다라고 낙함을 말씀하시는 거고요. 또 근데 51장 6절에서 그 끝에 뭐라고 또 썼냐면은 그에게 보복하시리라는 거, 보복이란 말이 두 번이 나와요. 근데 같은 단어 낙함을 쓰지 않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복의 목적이 지금 방금 알려드렸잖아요. 뭡니까? 하나님께서 무슨 나쁜 놈들 심판하고 잘못된 사람들 뭐 어떻게 하시고 불구덩이에 던져버리고 이런 것으로 심판을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런 본문을 보면 난감할 겁니다. 이건 그런 뜻이 아니에요. 두 번째 보복은 보복이라기보다는 이건 잘못 번역한 것 같습니다. 이건 살람이에요. 살람. 여러분 잘 아시는 샬롬이라는 단어, 평강, 평안, 안식, 누림 이런 뜻을 갖고 있는 그 단어의 어근 동사로서의 뜻이 바로 살람인데 그 살람은 아시다시피 완성하다, 마치다, 수동태로는 맞춰지다, 완성되다라는 뜻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진리의 말씀을 부어주셔서 그 백성들이 눈을 떠 당신이 누구인지를 온전히 보게 하는 이 보복을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이 보복으로 7배, 77배를 내리시겠다라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그런 보복이 아니에요. 근데 이 보복을 받을 때가 어디냐? 바벨론이라 그랬죠. 그 바벨론을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해줍니다. 바로 이렇게 표현해요. 7절에서 바벨론은 여호와의 손에 잡혀 있어 온 세계가
취하게 하는, 잘못 번역한 거 같네요. 온 세계를 취하게 하는 금잔이라 라고 합니다. 바벨론은 온 여호와의 손에 잡혀 있답니다. 그럼 바벨론도 뭐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손아귀 안에, 당신의 장중 안에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그냥 바벨론이 아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손이 거하여 계신 곳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그 성전이 근데 바벨, 뭐예요? 발랄이죠. 바벨탑이죠. 섞이다라는 뜻을 갖고 있는 발랄에서 나온 바벨화되어 있는 신전이라는 거예요. 인간의 말이 지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거기는 바로, 근데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섭리, 창조의 뜻 안에 담아놓으신 것이다. 왜? 그 바벨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살고 있는 땅이 바벨이라는, 바벨화돼 버린 땅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려고 당신의 지혜와 섭리와 창조 안에 다 남아 알려주신 것이다라는 뜻이 여호와의 손에 잡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에 잡혀 있으니 당신의 뜻대로 움직여야 되겠죠. 그래서 바벨아, 너는 너의 뜻을 다 이루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루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어떻게 이루게 하냐? 온 세상으로 하여금 취하게 하는 금잔을 내어주는 바벨론으로 하나님 끝까지 쓰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금잔에다 뭘 담느냐? 포도주입니다. 성경에서 포도주는 하늘의 음료를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 음료를 마시고 사람들이 어떻게 됩니까? 참된 기쁨이 샘솟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들어오니까, 근데 여러분들처럼 그런 기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게 아니라 이들은 그 금잔에 담아놓은 포도주로 모든 민족이 미쳤도다 광기를 일으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광기를 일으키니까 그 잔을 마시고 자기들의 또 열심으로 들고 뛰고 춤추고 난리를 벌리더라는 것이죠. 이게 바로 바벨론이었던 것입니다. 그럼 바벨론은 금으로 만들어진 것을 갖고 있는 곳이라는 거예요. 인간의 열심으로 만들어진 어떤 것을 끊임없이 붙들고 있다는 겁니다. 거기를 놓고 멸망의 곳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벨론은 멸망하리라. 바벨론은 생명 없는 곳이라. 왜? 내 생명이 끊어져 있는 곳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바벨론에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 바벨론에 찾아 나귀 타고 들어가시죠. 그리고 다시 나오실 때 마태복음 24장에서 말씀을 이렇게 합니다. 소위 그 예루살렘 성전의 멸망에 대한 이야기죠. 24장에서 15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가로치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바로 그런 것을 보거든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하라. 도망하라가 아까 뭐예요? 살기 위하여 그 도피성으로 들어가는, 피신하는 걸 도망한다는 말라트라고 했었죠. 거길로 도망하라. 그러면 그 유대에 있는 자들은 어디에 있는 자들이겠어요? 유대 땅, 유대 성전, 바로 예루살렘 성, 그 안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가라네. 그 산이 어디겠어요? 바로 창세기 19장에서 우리에게 미리 보여 알려준 작은 성 소알이라는 성, 도피성입니다. 그것은 어디에 있느냐? 이 땅에 있지 않다. 그것은 산에 있다라는 거. 어느 산? 여호와의 산, 성산, 말씀이 있는 곳. 그 말씀이 있는 그 꼭대기에서부터 발원하여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물이 흘러 온 세상으로 뻗어나가게 하는 그 성전, 에덴이라는 그 성전을 상징하는 그 산으로 가라는 거예요. 거기로 들어가는 자들만 살아나게 될 것이다. 그럼 이게 표현이죠. 비유죠. 예수님의 어디 유대 땅에 또 다른 산이 어디 있어요? 무슨 산으로 가라는 거겠어요? 이게 살기 위해서. 그런 말이 아닙니다. 이때 15절을 좀 더 자세히 보시면은 다니엘이 9장에서 말하고 있는 그 이야기를 여기서 언급합니다.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거룩한 곳은 하나님의 말씀, 당신이 거하신 곳을 말하는 거죠. 근데 거기에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 있것은 있다면 너희는 그곳이 바로 어딘지를 잘 알으라는 거예요.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유대 성전, 자기들의 헌신, 돌 하나 위에 차곡차곡 쌓아서 올린 그 헌신과 수고와 애씀이라는 율법을 몸으로, 온몸으로 지키는 그 애씀으로 이루어지게 하는 성전을 지어놓은 거고, 그 성전은 그것도 율법적 열심을 계속 강요하고 요구하고 있는 그 성전, 그 율법 성전에서 하나님을 우상으로 섬기고 있다는 것을 너희가 이제 깨달아 알았다면, 그래서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예요. 아, 내가 있는 여기가 혹시 그런 곳이었네 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 알았으면, 여기는 참된 하나님의 말씀과 그가 계신 곳이 아니고 멸망에 가증한 것이 있는 곳이라면 나는 거기서 나와야 하는 거구나.
유대에서 나와서 산으로 가야 되는 거구나 라는 걸 깨달아라는 거예요. 이 말씀하신 것이지 이 말씀이 무슨 어떤 종말론을 가르치는 사람들의 손에 의해서 해석될 말씀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 모든 이 땅의 사람들이 자기가 지금 처하고 있는 삶의 자리로부터 자기 자신서부터 삶의 자리, 그들이 속해 있는 교회나 회당이나 성전이나 신전이나 이 세상 어디를 보면서 여기 내가 있는 곳이 멸망에 가증한 것이 있는 곳인지 아닌지를 보라고 하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멸망에 가증한 것이 뭔지를 알아야 되겠죠. 가증하다는 건 뭐 더 설명하지 않아도 될 거라고 보는데 멸망이라는 말이 있을 것입니다. 도대체 그 가증한 것이 멸망시킨다는데 그럼 멸망이라는 단어가 뭐냐? 에레이모시스라고 합니다. 이 에레이모시스는 에레이모스에서 나와요. 에레이모스는 여러분 아시는 빈들, 광야입니다. 거기서 나온 말이 에레이모시스예요. 이거는 어떤 뜻을 갖고 있냐면 광야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돌과 먼지와 바람밖에 없어요. 거기는 물이 없는 곳이에요. 척박한 곳입니다. 그래서 거기를 불모지, 광야, 황야 이런 말로 쓰죠. 먼지만 날르고 덤불만 굴러다니는 곳이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갖다가 에레이모시스라고 하는 거예요. 즉 생명을 낳지 못하는 곳이다 라고 합니다. 단순히 wilderness가 아니라 unbarren, 즉 bare, 그러니까 잉태하지 못하는 것, 뭔가를 bear, 열매를 맺지 못하는 곳, 이런 것을 갖다가 설명하는 것이 여기 본문에 멸망이라고 번역한 단어인데, 이게 멸망이라는 말로도 물론 쓸 수 있습니다만은 본래적 의미는 생명을 가지지 못하는 곳, 즉 생명을 낳게 하지 못하는 곳, 바로 그 광야로 예수님이 나가셔서 40일간 기도하시면서 마귀라는 어떤 존재, 그가 누구예요? 멸망에 가증한 것이겠죠. 왜? 그가 내놓은 말들을 보니까 전부 다 거짓된 말이었고 생명을 살려내는, 생명을 주어 살려내는 그런 말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부 다 왜곡시켜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곁길로, 바깥길로 전부 다 방황유리하게 만들어 놓고 있는 그런 말을 준다라는 거예요. 성전이라는 유대 성전 안에서 생명을 흘려내주는 물이 있는, 생명수가 있는 말씀을 백성들에게 주어서 그들의 영혼이 자기들의 수고와 헌신에 의해서 하나님의 생명을 얻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수고와 헌신과 열심과 자기 내놓으심을 통해서 내가 생명을 얻었다라는 하나님의 행하심을 들추어내는 성전이 아니면 거기서 나오는 모든 말들은 마귀요 옛뱀이요 짐승과 거짓 선자들의 말이라는 거예요. 거기에서 그러면 나와야 산다라는 겁니다. 그 말을 계속 듣고 있으면 죽는다라는 거예요. 이걸 지금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그 성이 어떤 성인지를 성경 더 명확하게 지금 말씀하지 않겠어요? 예레미야서서 말씀한 거나 마태복음에서 우리 주님이 말씀한 거나, 그리고 이 성을 성경의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에서 다시 언급하여 우리에게 알려주는데 그 이름이 앞불사, 바로 그 바벨론이라는 것입니다. 17장 1절, 7대접을 가진 7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로 오라.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땅의 임금들도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사는 자들도 그의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하고 곧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광야. 근데 이 광야로 갑니다. 근데 광야는 뭐라 그랬어요? 물이 없는 곳이죠. 그리고 에레모시스입니다. 거기 아주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곳이에요. 근데 여기를 누가 이끌고 가나요? 성령입니다. 성령은 물과 성령이니까 나에게 참된 하늘의 물을 흘려주실 수 있는 하나님의 진리의 성령을 말해요. 그러니 광야로 나간 자는 진리의 영에 의해서 나갔다라면 그에게는 하나님의 생명수가 흘러 들어올 거 아니겠어요? 그가 바로 요한이에요. 지금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 그렇게 광야로 나갑니다. 예수님도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가셨죠. 똑같은 내용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광야라는 곳에 가면은 거기에서는 생명 없음도 보게 되고, 그 광야에는, 그리고 자기 안에는 생명 있음을 보게 되는 거예요. 이게 광야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의 실존이어야 되는 겁니다.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에는 생명 없음을 봐야 되는 게 성도가 하나님이 띄워주신, 눈뜨게 하신 그 눈이고 그 안에 하나님이 보내신 진리의 빛이 들어와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 빛으로, 그 눈으로 세상이라는 광야와 헛된 말을 주고 있는 교회라는 혼돈한 어떤 종교적 어떤
모임들 속에서도 하나님의 백성은 성령에 이끌려 자기 안에는 참된 생명의 말씀이 지금 흐르고 있는지를 알아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로 나가는 겁니다. 성령으로 이끌려 나가죠.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내가 가서 보니 여자가 하나 있는데 붉은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가득하더라. 이게 바로 멸망에 가증한 것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해. 아까 뭐라 그랬습니까? 그 소를 갖다가 소라고 우상이라고 말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뻔히 우상인데도 뭐라고 해요? 이게 여호와야. 우리는 이 여호와를 온전히 섬기며 여호와의 절기, 유월절과 무교절과 각종 모든 번제와 화목제를 잘 열심으로 지키고 있다라고 하는 그 종교의 본상, 그 자리에서 그들이 내놓는 것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거짓된 말들인 이름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참된 이름이 아닌 그것들로 가득하고 7머리와 10뿔이 있더라. 전부 다 패러디하고 있는 거죠. 7 언약의 말씀을 갖고 있는데 그게 진리가 아니야. 그리고 10뿔은 하나님의 구원의 뿔, 구원을 완성하시는 하나님의 약속 언약의 말씀이 있긴 있는데 그게 전부 다 온전히 백성들에게 전파되지를 않고 있어요. 이것을 전해주는 데가 어디겠습니까? 7머리와 10뿔은 교회와 성전만 하는 곳이에요. 세상은 알지도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어딘지를 알 수 있는 거잖아요. 그 여자는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또 꾸미죠. 여기서 금이 매일 등장합니다. 그리고 그 손에 어떤 게 있어요? 예레미야서 51장 6절 7절에 있었던 금잔이 있어요. 이 손에. 그래서 여기가 바벨론인 겁니다. 그 금잔에 취해 있는 곳이 예루살렘 성전이었고요.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에 더러운 것들, 진리가 아닌 것들, 참된 하늘의 음료인 그리스도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이것은 내 언약의 피요 너희들을 용서하는 피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으로 다시 깨달아 알려지는 잔으로 당신이 우리에게 주신 그걸 마시지 못하고 거짓된 음료를 계속 마시고 있는 것을 그 금잔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말합니다. 가증한 물건과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그의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근데 그 비밀을 어떻게 해요? 다 들춰진다고 하죠. 큰 바벨론이라. 항상 바벨론 앞에는 뭐자를 어떤 글자를 붙이냐? 작다가 아니라 크다가 붙어요. 큰 바벨론이라. 메가야 메가.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료들과 가증한 것들의 엄이라 하였더라. 이들이 취해 있는 것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전부 다 취해 있다는 거예요. 바로 이곳을 말합니다. 여기가 바벨론이네요. 여기가 바로 하나님을 모독하는 바벨 교회라는 것입니다. 18장도 볼까요? 이 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지더라.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바벨론에 있는 내 백성들아 빨리 나와야 되는 것이죠. 무너질 때 그 돌과 함께 무너지면 돌이 돌 위에 머리 떨어지면 그가 다 부서진단 말이에요. 큰 성 바벨론이요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인들도 그의 사치에 세력으로 치부하였도다.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와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불러내십니다. 그럼 이 부름을 듣고 나오는 사람들이 누굴까요?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의 말씀을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10장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오른손, 그 천사의 오른손에 바로 비블리온이라는 작은 두루마리 하나가 그 오른손에 들려 있었죠. 그것을 갖다 먹으러 갑니다. 입에서는 달고 속에서는 쓰고 속에서는 달고 다시 입에서는 쓴 그와 같은 일이 역사가 되는 그 책이 있죠. 그것을 두 증인이 받아먹고 예수를 증언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리고 그들이 죽습니다. 바로 그 두루마리 책을 받은 자, 그리고 그것을 먹고 생명의 말씀으로 안에 갖고 있는 자, 바로 그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요, 그 바벨론에서 나온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듣고 계신다면 여러분들은 더 이상 바벨론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거기서 내 백성아 나오라라는 두루마리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22장 마지막 장 7절 이하에 보시면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이 두루마리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어떤 복을 받을까요? 이것들을 보고 들은 자는 나 요한이니 내가 듣고 볼 때에 이 일을 내게 보이던 천사의 발 앞에 경배하려고 엎드렸더니 천사가 갑자기 놀라서 일어나서 말합니다.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내 형제 선지자들과 또 이 두루마리의 말, 누가 준 거예요? 바로 그 그리스도 예수께서 주신 이 두루마리의 말을 마음 안에 진리의 말씀으로 지키고 있는 자들과 함께 된 종이니, 이게 뭐라 그랬어요? 순돌로스라고 했죠. 순한 돌로스가 아니라 함께 같은 종된 자들이다. 보니까 그 천사가 어떤 사람이에요? 천사 멜레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자네, 두루마리를 안으로 취한 자라서 입에서 쓰고 속에선 달게 돼버리는, 다시 속에서 쓰고 입으로 나올 때는 또 단말씀으로 복음으로 전할 수 있는 그 말을 갖고 있는 자가 바로 앙겔로스, 멜레크, 하나님의 말씀의 사자들, 성도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성도를 지금 요한이 만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성도인 줄 모르니까 그가 엎드려 하나님 알고 절을 하려고 했던 거예요. 절하다, 경배하다예요. 불식교예요. 예배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때 그가 9절에서 말하기를 나는 너와 내 형제 중에 선지자들과 똑같이, 즉 하나님의 백성들은 똑같이 이 두루마리에 쓰여진 그 말씀이 인봉이 떼어짐으로 안팎에 있는 것이 다 들려져 깨달아 안의 것과 겉의 것, 속의 것이 하나로 다 똑같은 말씀으로 취할 수 있는 자들이다. 그러니 나에게 경배하지 말고 이것을 주신 하나님께만 경배하라 하더라. 또 내게 말하되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가진 자들은 결국 어떻게 되냐? 하나님의 그 거룩함 안으로 한 발 한 발 들어갈 수 있는 자들이 됩니다. 그 안으로 들어간 사람들만 하나님께만 온전히 경배하는 자, 이걸 갖다 참된 예배. 그 하나님은 이 세상이 어떤 것과 딱 비교될 수가 없어. 짝도 될 수 없어. 뭐 비교로 달 만한 게 되질 못해요. 왜? 그는 형상을 가지신 분이 아니거든요. 그는 육이 아니거든요. 그는 영이십니다. 영원하시거든요. 그래서 그 영원하신 하나님만을 온전히 경배하게 되어 있음을 말하는 거예요. 그들에게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 일이 바로 그들 속에서 나타나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사람과 사람 사이에는 이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서로 좋은 것으로 왕래하며 서로 뭐 존중하고 경의를 표하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성도라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경의를 표하거나 이럴 필요가 없게 되는 겁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에게만 그 존경과 경의와 예배와 경배를 드리게 되는 거고요. 그럼 성도에게 있어서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는 어떤 관계로 서로 설정하고 세우고 살아야 되느냐? 사랑의 대상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사랑은 뭡니까? 그냥 내가 찾아가서 쓰다듬고 쓰담쓰담 해주고 사랑해 주는 건가요? 등 토닥토닥 해주면서 위로해 주는 게 사랑인가요? 물론 사랑입니다. 그걸 갖다가 세상이 주는 사랑이라고 하는 거예요. 성도의 사랑은 진리의 말씀으로 서로를 섬기고 세워주는 겁니다. 성도님 우리 같이 이 말씀으로 일어납시다. 아무아무하게 성도님 우리 이 말씀으로 다시 세워 나가집시다. 그것을, 그의 영혼을 사랑하지 않고서는 그 말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정말 그 사람을 사랑한다면 그에게 내 안에 있는 진리의 말씀 주신 그리스도 예수를 그도 갖고 누릴 수 있도록, 그래서 그 그리스도가 아니면은 하나님께로 갈 길이 전혀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신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영원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그래서 그들에게 거짓된 모든 우상이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게 해줘야 되는 것이죠. 그때 그들은 사람에게 경배하고 사람에게 영광을 드리거나 그에게서 또 영광을 또 떡고물처럼 얻어먹어서 영광을 서로 나누는 이 거짓된 삶에서 다 떠나가게 됩니다. 온전한 삶을 살아가게 하시죠. 그리고는 그들은 하나님만을 섬기며 살아갑니다. 그때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새 길, 참된 구원의 길이 열려집니다. 그들은 더 이상 금으로 은으로 자기들의 수고와 열심으로 지어놓은 이 세상 종교와 교회 속에 빠지지 않게 됩니다. 그들은 참된 교회, 참된 생명의 말씀으로 반석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다시 서는 자들이 됩니다. 이들은 그들에게 허락하신 그 삶의 길을 끊임없이 뛰어 하나님을 향하여 갈 수 있는 자들이 되게 됩니다. 자기들의 열심과 수고로 뭔가를 이루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가는 삶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들 안에는 하나님의 행하심의 흔적들이 나타나게 되죠. 그것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는 내일 본문, 내일의 이 말씀을 다시 본문으로 취하여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가 나를 누구에게 비기며 누구와 짝하며 누구와 비교하여 서로 같다 하겠느냐 라는 그 하나님의 수사적 질문에 대하여 성도는 진리의 성령을 통하여 대답하게 됩니다.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영원하신 아버지 하나님만이 나의 짝입니다. 그분만을 내가 resemble, 닮기를 원합니다. 그분만으로 나는 지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나를 그렇게 다시 일으켜 세우셔서 나로 하여금 그 길로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어떻게 걸어가게 하시는지는 내일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의 신앙의 여정에 하나님의 완전한 개입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도 주신 귀한 말씀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일하심이 우리 모두에게 나타나게 하시고 그 흔적이 예수의 증거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이 날마다 들려지는 역사로 연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하나님만이 하시는 유일하신 일입니다. 누구도 할 수 없고 사람도 할 수 없고 사람이 만들어냈던 어떠한 지식도 지혜도 어떠한 경험도 어떠한 것도 일어날 수 없는 이 영생에 대한 하나님만이 하시는 일을 우리가 다 누릴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어려운 가운데 있는 성도들 없습니까? 그들의 마음을 주의 말씀으로 견고하게 다시 세워주시고 소망 없는 자들에겐 하나님이 빛으로 그들에게 찾아가 주셔서 그들의 어둠을 물리쳐 주시기를 간구하오며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